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이제 그게 18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18번째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18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에 누구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지나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네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다른 말로 네 후손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8번째는 이제 생육하고 이렇게 번성하라인데,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동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주동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함의 손자, 함, 구스, 그 다음에 니므롯. 그런데 이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처음에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려고 했는데, 당시에 신할평지라는 이 바벨론의 신할 평지가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 다 이동을 했을 때, 니므롯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왕,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니므롯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신할 평지, 여기에서 우리가 큰 탑을 쌓자. 큰 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쌓아도, 높이 쌓아도 못 올라갑니다. 하늘까지 못 올라가요. 하늘 위에 또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궁창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우리가 하나님 가서 받는 게 싫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하늘까지 꼭대기 쌓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고 우리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대적했던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이놈들 봐라.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서 내려와가지고, 이때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는데, 말이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서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지 못한 것이죠. 세상의 언어가 나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나눠지게 됐다. 이 바벨탑 쌓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욕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욕단.
욕단. 이 욕단이라는 사람은 이제 바벨탑을 쌓으려고 사람들이 니무롯의 주동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욕단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욕단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동방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욕단이 빛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태양이 뜨는 그 땅을 찾아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욕단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동방으로 먼 길을 떠나서 우리 한국인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이고 그때부터 세상이 나뉘었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벨렉은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욕단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동쪽 땅끝에 있는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욕단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메사는 어디를 말해요? 중국, 지금의 중국을 말해요. 그리고 서발은 시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치면 그 산 끝에 뭐가 나와요? 백두산이 나오는 거예요, 백두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노아의 이제 족보를 제가 여기다 거룩한 선민의 계보, 이렇게 노아 족보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노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노아고요.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예, 셈, 함, 야벳. 예,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셈과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욕단이라는 사람인데, 자, 거룩한 노아의 선민 계보가 노아부터 해가지고 셈으로 에벨로 해가지고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누가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셈이 먼저 나오죠. 셈, 함, 야벳이라서 우리가 셈을 뭐 첫째 이렇게 아들이다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이 쓰여졌을 때 가장 성경을 기록되게 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고, 자, 72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노아의 맏아들이 야벳으로 나옵니다. 제일 맏아들이 야벳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야벳은 이렇게 노아의 500살에 야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함은 노아가 502살에 함을 낳았고, 그리고 셈은 노아가 504살에 셈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벳, 함, 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에벨이 창세기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을 낳고 그 아우 욕단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세상이 서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렉은 이제 이렇게 중동 쪽으로 이제 가서 유대인들의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욕단은 우리 한국의 히브리인입니다. 한국계의 히브리인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방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벨렉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BC 2166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하나는 이제 형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계 히브리인들의 조상, 그리고 동생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한국계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당군 신화가 있죠. 그래서 당군 신화. 근데 그 당군이 누굴까요? 자, 이 욕단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BC 2333년 정도에 이제 요때에 당군 임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당군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욕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욕단.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군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당군이 바로 이 욕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욕단. 그래서 이제 이 벨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 운동의 첫 번째 주자가 되었다면 우리 한국은 이제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이 복음 운동의 두 번째 주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가 어떻게 되죠? 세계 지도. 내가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이고 여기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나라 여기 제일 끝에 있어요, 여기. 여기가 한국이에요. 오른쪽 끝에.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 왼쪽 끝에.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벨렉과 욕단이 서로 짝을 이루게 했다. 히브리인의 조상, 한국인의 조상, 이렇게 짝을 이루게 해서, 자, 하나님의 지형상으로도 이렇게 짝을 이루게 했다. 제일 왼쪽 끝에 이스라엘, 제일 오른쪽 끝에 한국,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첫 번째 주자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우리 한국이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제2의 이스라엘 두 번째 이렇게 주자가 돼서 복음 운동의 두 번째 이렇게 주자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바벨탑 쌓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 욕단이 빛을 찾아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의 나라를 찾아서 동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른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가 이 욕단의 후손들이 빛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부른 노래가 우리는 아리랑이라고 이제 하는데 알이랑이라는 노래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마침내 동해에 해가 떠오르는 땅까지 찾아와가지고 동쪽 끝으로 이제 왔다라는 거죠. 욕단이. 그래서 동쪽 끝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백두산과 그 변두리를 근거지로 한 배달나라. 그래서 우리가 단군에 보면 배달나라 그러잖아요. 배달민족 또는 박달민족.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뭐 태백산, 뭐 천송 강림, 뭐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게 바로 이 욕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단을 그 당시에 해가 떠오르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어요. 박달. 그래서 이 박달 임금을 후대에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면 박달 한자어로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의역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박달 그 다음에 임금. 그래서 이 박달 임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당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당군은 성경에 나오는 욕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욕단. 당군은 이제 신화의 인물이 아니고 동방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천제를 드리고 그리고 조선을 건국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의 기원은 노아의 아들 셈의 종손자인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이라는 거예요. 욕단. 그래서 이 욕단을 배달임금, 당군, 왕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은 그 당시에 욕단이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과 이별을 하고 동쪽 끝으로 해가 떠오르는 땅을 찾아서 산악지대를 이동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리랑 그러죠. 알리랑. 자, 아리랑이 원래는 알이랑이에요. 알이랑. 그래서 요 알이랑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알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알. 자, 이렇게 하나님 뜻하는 단어이고 이랑은 뭐뭐과 함께. 그러면
아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이 이제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인데 구전대에 오면서 아리랑으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알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일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둥글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알이라고 그랬어요. 알. 그리고 저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신명 이름이 알이었어요. 알. 옛날 사람들이 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알은 생명 탄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은 알에서 탄생해요. 과실도 씨 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알은 근원의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근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 그래서 홍수 전의 사람들은 하늘이 둥글어서 알로 불렀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유의 민족 노래 아리랑이 이런 뜻이 또 사연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2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2절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한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절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 섣달에도 꽃만 핀다. 예, 그래서 우리 아리랑은 알이랑.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아라리오 있죠. 아라리오가 원래 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개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은 이렇게 안 돼 있죠. 만약에 놈은 이렇게 하면 저주하고 악담을 하는 말인데, 나를 버리고 가는데 님이라고 했어요. 님. 그거는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렇게 무리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아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먼 산길을 가면서 그 사람들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고 무리하는, 그래서 돌아오라는 마음에 담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는 진짜 발병 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 니무롯을 따라서 그 서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배역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호소가 담긴 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2절에 보면 청천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은 한도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욕단이 육축을 끌고 산을 넘어서 동방으로 이동할 때 들판이나 산기슭에서 밤을 지새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밤하늘에 반짝반짝 수많은 빛나는 그 별들을 보면서 야, 청천하늘에 별도 많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만큼 그들의 가슴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니무롯이 주동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저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린 자들로 인해서 마음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네 가슴엔 한도 많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한번
원래 성경적인 아리랑으로 한번 이렇게 불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한도 많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 섣달에도 꽃만 핀다. 알리랑 알리랑 알알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 걸어가 보자. 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 걸어갈 겁니까? 안 걸어갈 거예요? 자,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천국까지. 그 당시에 자,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나님 그 하늘 꼭대기에 쌓는 대를 쌓자 탑을 쌓자 했던 니모롯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라고 해서 동쪽 땅을 끝까지 찾아왔던 그 욕단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는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의 본향까지 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바벨탑, 세상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오직 우리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된다. 천국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험한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험한 길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청천하늘의 별이 왜 반짝반짝 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별을 보라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너희들도 언젠가는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면 저 별처럼 빛나는 하늘나라까지 가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청천하늘의 별을, 수많은 별들을 반짝거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시편 122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떠날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어디 있을 때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주님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보면 이성계가 다시 왕궁으로 군사를 돌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내치고 자기가 왕이 되었죠. 자, 그랬을 때 이성계 아들 가운데 아마 5번째 아들이 이방원이가 있잖아요. 이방원이가 아주 머리가 용특해요. 아버지를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돕기 위해서는 고려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을 자기 아버지 편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자, 그 당시에 고려의 가장 충신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정몽주. 알죠? 정몽주. 그래서 그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방은이가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정몽주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하여가
하이가라는 시를 보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함께 얽매여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그러니까 고령은 어떻고 새로운 나라는 어떠냐. 우리 함께 좀 한편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이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그 시를 받아보고 정몽주는 충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충신했는데 답가를 보냈어요. 시를 써서 답을 해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단심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도저히 정몽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조께서 철퇴로 이렇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편단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천국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믿음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시퍼런 칼날에 작두 시퍼런 칼날에다가 목을 다 이렇게 내 목을 들이대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잡겠더라 내 목을 잘라라 그럴 겁니까? 나는 한평생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 하면서 목이 잘릴 거예요? 그래 해야 된다. 그래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 할 겁니까? 그 순간에 오면 그럼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까? 하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네, 근데 죽음은 순간이에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고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죽고 나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일편단심 믿음이 아니면 그 발걸음이 아니면 다 무너지고 만다. 다 쓰러지고 만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천국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좀 흔들어 보소.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어 좀 보소.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좀 흔들어 보소. 흔들어 봐요. 다 주고 가. 폐잔병도 아니고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좀 어깨에 좀 흔들고 우리 몸이 악기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랄랄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랄랄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흔들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좀 이쁘게 하소. 좀 이쁘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랄랄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그냥 3일 굶은 사람처럼 좀 노래는 입으로 하고 몸과 우리의 몸은 율동, 악기가 되어서 율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막 율동하고 재롱 피우고 하던가요? 못했어요. 근데 새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춤을 추게 돼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여자만 보면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제자연 사람처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춤을. 그러면 성도님들도 좀 움츠렸던 몸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몸이 아껴야 돼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혈액순환이 되고 신경이 풀리고 피가 잘 돌아가고 오장육부가 춤을 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랄랄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랄랄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하루 종일 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좀 하고 그래서 자 성경 66권은 이제 한 가지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자 성경 66권은 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예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가야 할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달려라 해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달려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그런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예요. 직선 알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재림을 하신다. 성경은 직선의 역사입니다. 너희들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직선의 역사라고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자, 원의 역사라고 해요. 원의 역사. 그러니까 세상이 둥글둥글하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둥글둥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은 직선의 역사가 아니고 윤회설을 따라요. 윤회설.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요. 세상의 역사는 윤회설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둥글둥글 동그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원의 역사가 아니고 직선의 역사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든지 지옥까지 가든지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데? 천국 가는데 오직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긴 갔는데 우리가 이거 새 노래 하나만 하고 오늘 121편이 이제 14쪽에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알리랑 알아리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 보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알리랑 알리랑 알아리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 보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알리랑 알리랑 알아리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 보자.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